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가랴 8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속히 가서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기 전부터 한국 교회는 정체와 퇴락의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만하던 그 곡선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회들마다 교회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성장에 관련된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점점 신앙의 열정과 그 심령의 뜨거움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의 심령의 뜨거움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열광적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의 뜨거운 눈물과 또한 깊은 사랑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학계 선지자와 함께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학계와 스가랴의 공통점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독려하고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심령의 부흥을 도모했던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 중에 상당수가 수룹바벨의 인도를 따라서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그 포로 귀환을 한 이들이 터를 잡게 된 것이 베델입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베델에서 터를 잡고 살게 되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무너진 채로 있었습니다. 소망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던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로 인하여서 마음에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가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계 선지자와 더불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을 격려하고 독려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누리게 하실지에 대한 비전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꿈꿔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고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선포해야 될 것들이 이것이며 마음으로 함께 품고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다시 하나님의 전을 재건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곧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전으로서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겁게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다시 꿈꿔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듯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난관들이 있을 것이고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특별히 포로 귀환의 공동체에게 한 가지 영적인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포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4번,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4월과 5월, 7월, 10월 이렇게 1년에 4번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그날의 수치를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다시 모국으로 돌아왔는데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그 절기들을 꼭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 설왕설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이 영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금식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이 4번의 금식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는 절기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변화시키시겠다고 오늘 말씀에 약속하십니다. 금식 대신에 오히려 먹고 즐기는 절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문제가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절기를 지키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힐난하고 예수님을 탓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찌 금식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환난과 그 안에서 억지로 짊어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의 절기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할 때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도시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더욱 은혜를 찾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게 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인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하루 되십시오.